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그 버린 결과와도 같은데요, 스스로 다른 웅덩이들을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더 잔인하게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밝혀두고 있는데요, 너희가 판 웅덩이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우물과 같다, 우물물과 같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수, 우물은 당시에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이 농경사회와 가축, 이 유목사회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이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거든요. 생수의 근원을 만났다 하는 것은, 물의 뿌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업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에도 저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저수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깊은 샘, 우물물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과 같고, 자기 가축들에게 그 물을 먹이게 될 것이고 모든 논밭에 그 물을 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버렸다, 그들이 개종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보면 교패가 붙어 있고 어디 가서 쓰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물이 다함 없이 흘러나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에는 물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우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죄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전혀 담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판 웅덩이가 훨씬 더 완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했겠죠. 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적어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판 웅덩이가 훨씬 더 완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가능할까?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외형적으로는 메가처치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난 예수파, 파당을 짓기 시작했고, 자기의 그 어떠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들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다하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수의 근원과 우물도 아닌 웅덩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웅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가 오면 생겨나는, 빗물을 받아서 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웅덩이 아닙니까? 기껏 빗물 정도나 받아둘 수 있는 것이고, 그 빗물조차 조금씩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사라지게 되는, 결코 제대로 우리의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농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웅덩이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터진 웅덩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조차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때를 따라 얻을 수 있는 터진 웅덩이를 부추겨 오고 그것을 장려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데, 각자 자기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뜻과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터진 웅덩이를 지향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는 그 방향보다는 부차적인 것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을까, 이것에 매몰되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터진 웅덩이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허접해졌습니다. 경박스러워졌습니다. 정치,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영역에서도 기독교를 존경하는 영역이 없게 되었습니다. 150년 전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 기독교는 이 나라의 교육을 바꾸어 놓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어 놓았고,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을 바꾸어 놓았는데,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교회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알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의 잣대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은 싫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뜻대로 조종할 수 있나요? 리모컨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여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족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알고는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별로 나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터진 웅덩이 하나둘씩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웬만한 것
여러분이 맘먹으면 다 해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분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분들, 웬만한 것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성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 타입이 아닌 겁니다. 나는 뭐 하나 마음 먹으면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불편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싶은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전폭 지지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웬걸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거를 요구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도교든 그 무슬림이든 상관없이 잘못된 종교야.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뜻을 주장할, 사람의 뜻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선행해서는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예배당에 나와 계세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세요. 그런 친목단체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그 어떠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성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떤 오해를 교회가 받든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앞서는 곳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기독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정복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완벽하게 내가 통제하고 조종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그 욕구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힘든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머리털 하나의 나고 빠짐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다 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들이 말하는 믿음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 놓지 못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상황들이 왜 생길까? 교회 다니고 믿음 좋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앞에 고난의 문제, 미시적인 이 상황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물, 터진 웅덩이를 파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어진 문제인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좋긴 한데 예측 불가능하니 난 거기에 목숨 걸고 싶지 않아. 이 점에서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잘난 멋에 그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냐? 너희의 삶에 어둠을 주었냐?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서 2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던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땅으로 인도한 적이 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가 한탄한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삶에 억하심정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난 항상 너희를 위하고 있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언제라도 한번 너의 인생에 진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적이, 광야를 걷게 한다 할지라도 만나를 주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고 너희가 단 한 번 의복이나 신발도 헤어진 적이 없고 내가 너희를 그토록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단 한 번 너희들에게 캄캄한 땅이 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기보다는 나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광야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캄캄한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캄캄한 땅에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데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팠던 것이죠.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을 쌓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불신앙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야.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비록 터진 웅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웅덩이를 파놓으면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족을 채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곧잘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많은데 그때 그 순간들을 우리는 다른 주머니를 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혜롭다, 현명하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가 아닙니다. 불신앙 끝입니다. 그럼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자기 의지 안에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의 의지 안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앞서 나가는 것. 웅덩이를 파는 태도,
즉 부차적인 만족과 쾌락을 즉각적으로 얻기 위하여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만족을 뒤로 제쳐놓는 태도는 이건 죄로부터 말미암은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결국 궁극적인 만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만족을 얻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하는 첫 번째 원칙에 대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든데,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는가? 관심이 거기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 만족되었는가? 하지만 여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을까요? 자기의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통제 속에 들어올 때만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터진 웅덩이 안에 들어와서 내 통제에 따를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터진 웅덩이를 팔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많이 깨달았어요. 가끔 처음 만나는 어떤 분들을, 저분 참 안 됐다, 사람이 누구를 동정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저분 많이 도와주고 싶다, 저분 좀 많이 내가 좀 후원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분과 사귀다 보면, 또 교제하다 보면요, 내가 저분을 잘못 알았구나. 저 사람만큼, 그 사람만큼 자기의 그 어떠함으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우라를 다 풍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꽤 오래 지났어요. 사람은 정말 다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하찮은 사람, 이건 하수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두 나의 통제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통제가 됩니까? 안 돼요. 더 얘기해 볼까요? 배우자가 그 영역 안에 들어오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은 배우자들도 내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를 왜 판다고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유가, 통제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그의 태도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그러니까 나의 통제에 맞게끔 움직여야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배우자는 둘째치고 배 아파 낳은 나의 자녀가 나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미치는 거죠.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엔 그 누구도 나의 통제와 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해, 내 관리 안에 들어와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내가 뭔가 힘있게 할 만큼 하면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뀔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쏟아놓을 만큼 쏟아놓으면 내 자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왜 이렇게 낯선지, 부부관계가 낯설기 시작하고 자녀관계가 허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를 키워서 스스로가 고양이의 집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나마 강아지와 고양이는 순종하거든요. 그 통제 안에 굴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통제하는 것만을 원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귐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통제하기 쉬운 대상들, 그 애착물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 알아서 살다 알아서 가겠대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운 거예요. 아예 안 낳아요. 결혼도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 나는 즐길 수 있어? 여러분, 그건 배불러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극한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웅덩이의 물 결코 사람의 내면을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것, 그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빈 공간이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하는 이런 만족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통증은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이 심해지면 우울증적인 병을 앓기도 하고 공황적인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데 그 채움을 받지 못하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부유해집니다.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편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이미 이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포함해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일까? 행복을 주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런 통증을 이기지 못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가지고 그들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폭력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극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차 시비에 붙었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싸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의 깊은 실체가 만족을 얻고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이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이유가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 때문에 여기 모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놀고 어디 가고 만나서 좋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정직하게,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그것을 원하고 사모하기 전에 교회에서 다른 무언가를 얻고 갈망하신다면 우리 모두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 생활은 하지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면 됐지, 교회만 다니면 안전해 라는 말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영혼, 결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 영혼의 갈증의 가람을 해결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을 부정하며 모든 건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방식, 사람도 시스템도 내 통제 안에 내가 원치 않으면 그냥 불편해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중심의 만족 추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의 만족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자기의 만족 추구를 온전하게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적당히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안정감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자기의 통제에 두려고 애쓰는 것뿐이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터진 웅덩이를 파서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나 혼자,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개입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내가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배를 온전히 들었느니, 예배의 태도가 어떠니, 새벽 경건을 하니 안 하니, 금요 예배 기도 하니 안 하니, 왜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불편해지지 말자, 이제는 그런 말, 그런 권면조차 하지 않으니 교회의 교회됨은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오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공적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일날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날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통제하기 시작해요.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내가 내 스케줄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표를 교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 스케줄표에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그마한 균열에 불과합니다. 그 균열이 나중엔 어디까지 가는가? 초대교회를 보면 배교까지 가는 것이죠. 우상숭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하는 방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만족 추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 자기 만족 추구가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 추구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때로는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가 목사 뜻대로 움직여야 저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구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의 가치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공동체 성경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섬기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자기 만족 추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다 내 뜻대로 교회가 통제되어야 되고 교회가 흘러가야 되고 교회가 일사천리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성원들 다 다르고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만족 추구,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의 뜻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가를 저는 계속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꼭 내 뜻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떠함을 따라 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통제하려 든다면 자기 만족 추구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고쳐줄까요? 이런 죄성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만족 추구의 성향, 자기의 이기심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나는 괜찮아 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야 라고 하지 마세요.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이런 성향 때문에 나의 배우자는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부모로서 할 만큼 하고 있고 나는 배우자로서 할 만큼 하고 있고 이것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먼 거죠. 아직 그 광야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서 가정 안에 불화를 만들기도 하십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배우자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기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만큼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돌아보세요. 어느 날 자식들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웠는가? 우선순위에 맞게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게끔 모든 것을 지지해주며 이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며 왔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나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이 나의 그런 컨트롤에 맞게끔 움직이기를 요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 어린 시절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중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이제는 부모들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땅을 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의무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열심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큼은 진심이구나. 다른 것에 그 어떠함에 있어서 나에게 철저한 자유를 주셔도 하나님만큼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처음 지내면서는 나름대로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한 몇 달만 살아도 이제는 보일 것 안 보일 것 다 보이게 되고, 예전에는 참 배우자가 경건해 보이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계속해서 옥죄고 통제하려고 하는,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줘야 되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서.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파놓는 웅덩이들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나는 무조건 피해자야, 무조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쌍방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되려면, 나의 삶이 회복되려 그러면 누군가와의 문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고 누리는 안정감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든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동시에 터진 웅덩이를 팠구나.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그만 파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차고 있는 다른 주머니가 있다면 전 몰라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도착하기 이전에 우린 자꾸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 잠깐의 만족과 그 잠깐의 쾌락을 제공하는 그 모든 습관에서 여러분 돌이키세요. 끊어버리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그런 죄의 성향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저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안 그러려고 애쓰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한다고 30대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 건 한 25년 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은 저의 당당함,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변명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끔 저희 부부의 대화 속에서도 저로 말미암아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렇게 교회에 미쳐서 교회를 열심히 할 때 교회 사람들은 참 좋아했죠. 청년 사역할 때는 우리 청년 아이들이 그랬어요. 목사님과 함께 여름방학에는 캐리어를 풀지 않는다. 매일 아우르치를 가고 전국 방방곡곡 넘어서서 세계를 막 뛰어다니니, 어떤 때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바로 거기에서 공항에서 도착해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부산 내려가고, 뭔가 굉장히 다이내믹한 것 같죠. 그 사역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보면은 나는 남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아버지로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교육전도사 시절, 목사 초년 시절에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탁탁탁탁탁 규칙이 세워지고 일사천리 움직이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와, 이 교회는 청년들이 작년보다 많아요 라는 이야기에 우쭐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적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 또한, 저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사역자로서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뛰어다니는 일에 더 열심인 적도 있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성화의 여정으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처럼 좀 더 광야를 걷지 마시고 젊었을 때, 아니면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만족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터진 웅덩이 파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